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보살펴주고 좀 키워놓으면은 또 축복 주면은 또 그 축복이 자기 것인 양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축복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 모습으로 기다려 주시고 저를 참 이끌어 주셨는지 참 제가 한국에서야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엄마 따라 절에 가고 그랬지만 미국에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나 79년도에 왔다가 잠깐 한국에 1년 다시 나갔다가 온 뒤로는 미국에서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40년이 넘었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제야 조금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근데 이때까지 지켜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하고요. 어저께 그 성경 공부 열왕기 하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시면서 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서 성경 기절 말씀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이때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저를 이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승리는 예수님 거라는 게 계속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냥 막연히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시지 그게 왜 승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승리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다 창조주시니까 이제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제 계속 차츰 이 공과 공부에서 왜 승리를 하실 수 있는 건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왜 승리하실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우리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주를 능가해서 우리가 그 창조주를 이기겠어요. 근데 이제 의문이 또 하나 있었던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삶을 직접 주관해 주실까? 이제 뭐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끝까지 일해 주실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가질 않았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서 내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 자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순투성이잖아요. 죄된 마음 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뭐 어디 자랑할 게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리고 하는 게 다 참 미련하기도 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는 나를 뭐 이렇게 사랑하실 게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요. 근데 뭐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뭐 지난 동안에 가끔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는 이 드라마가 넘어지고 깨지고 막
미련하고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많이들 등장시켜 가지고 그 주인공이 좀 멋진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이런 거를 귀엽게 봐주는 그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봐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한참 됐으니까 지금도 또 여전히 그럴지는 그런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볼 때에 내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처럼 그렇게 완성된 작품, 그런 사람이어야지 멋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약한 아이를 도와주고 그런 아이들한테 집착이 사실은 더 많아요. 집착이 더 많은데 저는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엄마가 우리 이제 막내 동생을 아주 많이 집착을 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막 그러죠. 애를 스포일 시켜가지고 오히려 망가뜨려 놨다고 막 그런 소리를 막 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항상 연약한 존재, 어, 자기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보호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7 아이들 중에 이제 계속 자기를 앞가림을 못하는 애를 계속 도와주게 되죠. 도와주게 되면서도 이제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당연히 그랬는데 남들이 그러면은 남들은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스포일 시키는 버릇없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비난을 하는 게 참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모순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건 아무리 많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저하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참 단절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 사랑을 주시려고 이제 저를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이제까지 돌봐 주신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은 참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동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데 그러면서도 또 뒤돌아서 생활 속으로 또 이렇게 대화할 때는요 깊이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대화가 딱 끝나고 돌아서서 이제 또 부딪혀지고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은 그 마음 어디로 갔는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사람인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서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 성령을 구하면서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갖고 완전히 제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저를 인도하기를 그렇게 바라서 그냥 아침부터 시간 바뀌고 그래도 비실비실 하면서도 다시 새벽 성서 학교를 찾아갔죠. 차근차근 나 자신을 정리하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바퀴 이제 어둑어둑한 그 아침인 것 같아서 겨울 자켓 입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이 시간은 해롱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요.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과
또 승리자는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이 공과 공부 저자께서 이제 이렇게 분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공부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부터 처음부터 온 세상을 계속 속이는 자, 우리가 이 속이는 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거짓말하면서 남들을 해롭게 하고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고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단절시켜 놓고 참 미워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저 정말로 마귀가 믿고요. 사단이 정말로 싫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사단이 저를 참소하지 않게, 저를 속이지 않게, 제가 속어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판하고 참소하는 자, 이 하늘에서 벌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막 비방하고 참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또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 세상 통치자라고 하고 옆에 찬탈자. 이게 이 세상 통치자가 아니죠.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도 아니고 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속이는 거고 그 자리를 뺏어버린 그러한 악한 영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었잖아요. 그 주인이 진짜 뭐 자기가 주인이어서가 아니라 대리 주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네가 대신 관리를 해라. 그래갖고 이 지구를 맡겼는데 이 사단은 이제 이 아담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자기가 임금 행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은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뭐 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 하나님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자,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제 알지요. 이거 배워왔으니까 알고 이제 그만큼 제가 40년 동안 배워온 건데 이제야 이 뜻을 조금 이해한다니 얼마나 미련해요.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사단에게 아직 사실은 사단이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리셔서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나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자기의 이 거짓된 가면을 내려놓고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굴복시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동안의 모든 일들을
이 너가 이렇게 했어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를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가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돌아오십시오. 또 이렇게 잘못했다가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그 긴 기도가 다 그런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가 좀 생겼어요. 저는 그래도 좀 양심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가 죄를 진 거를 알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직도 잘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좀 얼굴이 두터워지는 사람이 돼야지 되겠다. 저의 자존감을 이제 내 자신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내 존재 가치가 어떤가를 어, 정말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께 자꾸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존감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거를 자존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비록 죄를 져도 달려가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실 그분이 바로 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거를 인정하는 내가 돼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준비가 돼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다 멸망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에게 더 기회를 줄 수가 없게 되겠지요. 사단을 이제 끝까지 기다려줬지만 여전히 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시간을 이제 끝내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고 얼마나 찰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단이 더 이상은 이제 돌아올 그러한 이제 존재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세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이 땅에 다시금 건설하실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자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다음에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약속을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외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내가 돼야지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말씀은 마감하고 우리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영숙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네. 예, 그리고 또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는 사탄의 그 정체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그러네. 우리는 그냥 automatically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와의 싸움인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또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는 고통과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내가 감성과 온유를 통하는 그것이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니까 그 진리는 그 어떤 그 참된 이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죄가 보이잖아요. 남의 죄가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죄와의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짜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나와의 싸움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희생이 주님께서는 정말 죽음까지 가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그런 거를 뜻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저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그게 오래는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이제는 믿음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좀 더 내 삶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지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잖아요. 솔직히 나를 생각하면 죄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이렇게 좀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또 누구 더 말씀하실 분? 화수님 말씀 정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그 제목이 교전 수칙. 그러니까 이 Recording in 싸움에서 progress. 전쟁이 전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규칙을 갖고 법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과 딜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단한테 양보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고 그 거짓말로 사람들도 속였고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켰는데 오히려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네가 타락했으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생명을 거절했으니까 죽어.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속았기 때문에 네가 돌아올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다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빠졌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속은 거를 깨닫고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본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본성 그거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기계가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 일을 다 못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제 안 하시면서 그게 회복될 수 있는 치유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정신병자다 싶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지옥하고 맞바꿔요. 근데 그게 생각이 하나 바뀜으로 신기루처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증을 채워줄 것 같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줄 것 같고 내 고통을 없애줄 것 같고 복수를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런 착각 속으로 끌어놓고 있는 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속일 때도 꼬실 때도 그럴듯하게 어떻게 뱀이 얘기하는 피조물이 하는 얘기가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들리고 믿을만하게 들렸을까요? 근데 사기꾼은 우리가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는 걸 알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근데 우리 앞에 와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보통 사기꾼이 뺏어갈 때는 돈이죠. 재산이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고 싶어 하는 거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병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근데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여기서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신다. 참
그 의롭다. 그러니까 옳다는 말이에요. right. 그 옳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계속 틀렸다. 그는 폭군이고 벌주기 좋아하고 세상 거 다 휩쓸어 버리고, 그러니까는 요백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단이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기꾼이 사기친다는 걸 알면 아무도 안 속겠죠. 거짓말의 힘은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필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은 진리를 그대로 지키고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고 그거를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이 딱 두 가지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요구하신다. 사단은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기꾼이 사기꾼임을, 그가 거짓말쟁이임을 폭로하셨어요. 우주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이 계속 이타적인 사랑과 충돌해요. 아까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느냐?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바뀌는 거는 나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도 바꿔주시고요. 내가 상처 안 받게 좋은 일만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는 어떤 문제고 사건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는 동안 내가 바뀌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문제로 보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와서 손가락 다쳤다고 와서 하면 코 불어줬죠. 그리고 이제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코 불어줬으니까. 아이는 그걸로 만족하고 가서 놀아요.
그런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대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내 욕심과 욕망과 야심을 갖고 가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끝나고 돌았을 때 다시 힘을 얻고 돌아서서 세상을 대할 수 있을 때는 내 중심에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진리를 갖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라. 아니,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계속 내가 먹고 살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기도만 하느냐.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기도 제목이 있죠. 감사하는 기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차는 거, 상처받는 거,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말씀이 다 하나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기도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에요.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옳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근데 그 억울하게 당하는 일부러 직접 때리지 못하니까 내 물건을 망가뜨려서 복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상처를 안 받겠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길에 다가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의롭게 사는 게 뭐다. 이게 옳은 길이다. 그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옳음의 완성이었어요. 네. 사단이 얘기하기에 하나님의 법은 틀렸다. 왜냐하면 당신만 경배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경배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내세운 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아주 쉽게 넘어지는 거.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사물을 보니까 세상이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된 거를 보고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사단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가져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기도를 할 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돌아오는 거. 그러면 세상이 전혀 안 바뀌었어도 닭들이 나와서 버리질러도 다 망가뜨려도 그래도 안 망가진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돼서 하는 그 마음을 받으면 그만큼 옳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에 참여하는 게 되죠. 그래서 간단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득이 돼요. 어쩌면 아멘.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거는 꼭 가서 피를 흘리는 거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기심이 온전히 없어진 것. 내가 나를 죽음에까지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사랑으로 그러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만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타적이 되는 거는 자꾸 미뤄요. 거기서 볼 거는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그 이타적인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꾸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게 기도고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까지예요. 모두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저는 집에 액자가 있어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pray. 그거를 거꾸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circumstances. 맞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기도가 되고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기뻐지고. 예. 오늘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숙 님께서 기도하셔야 될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어둠과 사망에서 있던 저희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게 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려운 일에서도 극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또 올려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늘 하루하루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또 육신이 연약한 분 늘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지금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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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